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도구, 회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 주는 가해자 인생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자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통로, 회복의 도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1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범죄한 사람 그냥 처단해 버리는 겁니다. 잘라내고 단죄하고, 그러면 가장 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마른 뼈 인생도 군대가 되게 하는 것, 생기를 주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쉬운 방법 택하면 안 됩니다. 범죄했으니까 잘라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관점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관찰 질문입니다. 바울은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누가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문 보십시오.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신령한 너희가 범죄한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령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에 사로잡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육의 사람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습니다. 사람을 잡습니다. 사람을 잡는 것, 이것은 회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얼마나 많은 육의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 사람 잡습니까? 우린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이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아서 목적이 뭐라고요? 회복시키는가. 그게 이제 관찰 질문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요구되는 태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뭐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참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태도라고요? 온유한 심령.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또 회복을 향해서 인도할 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니 똑같은 말이라 해도 부드럽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렇게 바로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똑같은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표독스럽게 강압적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바로잡는 것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태도의 문제예요. 신령한 사람들은 온유하게 바로잡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아의 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바른 말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넘어졌다면 이제 아로 바로잡았던 이 행동을 어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재밌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람 잡는 것과 바로 잡는 것. 이렇게 설교 제목 잡았습니다. 사람 잡는 것과 바로 잡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사람 잡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죠. 근데 바로 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잡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것이죠. 바로 잡아서 세워서 다시 일으키는, 마른 뼈를 군대가 되게 하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면 바로 잡습니다. 교만한 심령으로 하면 사람 잡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자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게, 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바울이 덧붙인 경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덧붙인 게 뭡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범죄의 모습을 보고 바로잡으려 할 때 나 혼자만 의인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죠. 반면교사입니다. 이게 딱 그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는 이 죄가 있지 않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나도 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 동시에 나도 함께 돌아보면서 당신이나 나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이 죄가 있지 않나? 나는 이 죄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반면교사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네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느냐? 이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범죄할 때 내가 상대적인 우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적 의인이 되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는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럴 수 있다. 동질감을 가지고 그렇게 반면교사의 마음 가지고 나도 살펴보면서 나 자신도 살펴보면서 이 범죄의 문제를 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중요합니다. 지금 회복이 주제인데 그 사람도 회복되고 나는 더욱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나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의인이라는 마음 가지고 접근하면 그 사람도 바로잡을 수 없고 나도 더 이상 성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의 문제든 항상 반면교사, 나 자신을 살펴봐서 나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며 이 범죄의 문제를 대할 때 그 사람도 회복되고 나도 더 회복되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범죄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네요. 성령의 사람인 내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게, 그리고 또 반면교사의 자세로 그 범죄의 문제를 다루며 나아가자. 그러면 그 사람도 회복되고 나는 더 회복된다. 여러분 이 영적 공식을 마음가운데 꼭 새기고 이 두 가지 꼭 가지고 나아가는 신령한 사람들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 보면 바울은 단순히 지적하라가 아니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회복의 목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딱 그 얘기입니다. 지적한다는 것은 사람 잡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온유한 심령이 아닙니다. 아의 자세로 갑니다. 아의 태도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 잡습니다. 이게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잡는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또 반면교사의 자세로 하다 보니 그 사람도 바로 잡고서, 바로 잡는 것은
바로 세우는 거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서 회복시키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적해서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반면교사의 자세로 나아가서 바로 잡을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온유한 심령 안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함과 부드러움으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도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공통 분모는 겸손함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나도 이 범죄는 있지 않나? 나도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나?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이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신령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도 바로잡고 나는 더 바로잡고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는, 회복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제는 똑같은 진리라 할지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는데 아의 자세가 아니라 어의 자세로 그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드럽고 겸손한 교정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반면교사의 자세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범죄 나에게는 있지 않나, 나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도 회복되고 나는 더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반면교사의 자세로 나아가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